반갑습니다, 여러분. 배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강 창조의 종류, 야차르 창조에 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에서 창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동사가 쓰입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워낙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는 뭔가 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동사는 첫째는 바라, 야차르, 아싸라고 하는 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바라라고 하는 말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 창조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창조에 관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라 창조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create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은 창조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볼 것인데요. 야차르 창조가 있습니다. 야차르 창조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창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각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영어 번역으로는 폼을 얘기하고 있고 폼으로 번역이 되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짓다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에 우리가 오늘 하진 않겠지만 세 번째 창조의 종류는 아싸라는 게 있죠. 뭔가 만드는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아싸라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싸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동사 대신에 쓰이기도 하고 야차르라는 말 대신에 쓰이기도 하죠. 범용성이 굉장히 넓은 단어가 아싸라는 바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ake라고 번역이 되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만들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야차르 창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제가 좀 전에 다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이게 표현되어 있죠. 먼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창조 행위에는 모두 다 이 야차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것,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 그런 바로 그 모습에서 이 야차르 창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하는 모든 창조 행위에는 이 야차르 동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요. 가령 나무를 가지고 목공예를 해가지고 책상을 만든다거나 혹은 사람을 만든다거나 혹은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야차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차르라는 동사는요, 인간의 창조 행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라라는 동사가 하나님의 창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 야차르라는 동사는 인간의 창조 행위에 적용되는 동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야차르라는 동사는요, 조각하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조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조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이 조각할 때 아주 정성 들여서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깎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둘 것인지를 생각하고서 조각을 하게 되죠. 아무렇게나 조각하는 그런 예술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조각했을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혹은 빚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을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빚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사람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목적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만들고 조각하고 빚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야차르라는 동사를 썼던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어떤 형상대로 인간을 조각하듯이 혹은 빚듯이 혹은 예술품을 다듬듯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많은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혹은 장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관한 비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혹은 나는 가치가 없어. 혹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비천한 마음과 비하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소중하게 만들고 다듬고 빚어내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야차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인간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이 구절은 사실은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지으신 행위 자체는 사실은 너무 그 예술품을 빚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행위이고 그리고 소중한 그리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빚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땅의 흙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가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이 야차르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을 아주 소중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인간은 비천한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표현해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요 네샤마 하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숨결 혹은 살아있는 기운, 생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네샤마 하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결을 그 사람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결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숨결을 불어넣으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인간에게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얼굴 가운데 우리의 코 가운데 가까이 자신의 코를 혹은 자기의 입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은 인간이 아주 비천한 땅의 흙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인격적으로 인간의 높이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 눈높이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분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야라고 하는 인간의 영광스러움과 특별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이 네샤마 하욤이라고 하는 그런 숨결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 구절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결을 후 하고 불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바로 그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우리들 가운데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숨결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숨결을 나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